이제 세난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아닙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물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광야와 사막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기후를 바꾸고 모든 날씨를 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진짜 이렇게 여기 비를 내리고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요엘서를 인용해서 전도를 할 때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위에서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위해서 부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이렇게 기후의 변화로 주는 물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인이 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적셔주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말과 또는 진리의 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생수가 광야에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모든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물은 바로 우리 총회장님에서 나오는 거다, 이 물은 우리 교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다 갖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신약에 와서 이 물이 오직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이 반석은 고전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이 생수의 뭐랄까요, 공유 김선달처럼 갖다 막 퍼다가 팔아먹고 내가 전하는 말씀만이 생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판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며 영원 창세전 그 시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돼서 우리에게 와줄 때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생수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고, 인간은 제물로 드려지고 3일 만에 아들로 복귀하시되 몸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몸을 가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이 한 몸에 들어가서 사실은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승천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여 삼일체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가 완성된 다음에야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요엘이 말한 것처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이 비같이, 비처럼 마치 우리에게 비처럼 부어주는 이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거죠. 마셨을 때 이제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샘이 열리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온 것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발설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강이 된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그 아들들의 증언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어제처럼 그들 안에 또 샘을 열고, 또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믿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면 그들의 샘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샘이, 여러분, 그 성령입니다. 그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수가 지금 자체가 아는 것은 성령이에요. 생수가 들어가서 샘이 되고 샘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피와 영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생수는 뭐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남교회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세남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생수와 플러스 음료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와 양식이 된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로는 어떤 교회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제 어떤 광야와 사막,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데 결국은 광야에도 사막에도 결론은 뭐다? 강물이 흐르게 한다. 이것은 많은 짐승들이 와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에게 와서 먹고 마시게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먹은 자들은 어땠나? 마신 자들은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똑같은 거 뭐예요?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을 너무 잘 알죠? 6절에 이렇게 됐어요. 6절에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말했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6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생수에 의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먹고 마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다? 이때부터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려면 예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세 가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하는 자, 그다음에 예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의 조건도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 장소가 되려면 하여튼 이 성령이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러한 모든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성령, 그 다음에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안에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도 가능하다. 찬송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우리에게 오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오순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돌아오며 너희 안에 아들이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들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사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혀지는 것입니다. 마셔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마셔지는 것은 보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샘을 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보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침례다.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이 한마디로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정말 사막 같은 심령, 광야 같은 심령을 촉촉이 적셔준 거구나, 이렇게 의역을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컬컬하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행복과 소망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다 인본적으로 이렇게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들어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새어 나오더라. 네. 자, 하여튼 말을 좀 어렵게 시작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바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성전의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죠. 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성전을 증명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어디까지 읽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가득하여 평화롭지 않은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자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강은 이 광야와 사막에 흐르는 이 강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럼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이 물이 이 세상에 이제 흘러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뭐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일이다 이렇게 해요. 새 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계가 없다면 이건 불행인 거죠. 우리가 이 불에 완전히 적셔셔야 돼요. 그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우리 머리를 넘겨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불이 우리를 완전히 넘기고 이 불이 우리를 리더해 가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린 또한 한 이 물에 이 생수의 강에 하나의 새로운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거센 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강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이 흘렀을 때 이 강이 자체가 생명수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수의 강을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데 이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 생수라고 해설했는데 이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고요.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알겠습니까? 살려주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물 먹으면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흐르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이 성전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 몸의 천마디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생수의 강이 먼저 흘러요. 근데 생수의 강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목적이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간 대로 어제 말했처럼 제가 여러분 샘에서 다시 솟아오른다고 했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적셔진 그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들이 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셔지게 하고 먹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생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고 우리 모든 것을 조장해 통치 역사해 주는 거고 그 성령님이 또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수의 입을 벌리고 생수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그 생수의 그 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터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말씀이 한마디로 펌프질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샘에서 마르지 않고 그래서 펌핑돼서 올라오도록 여기서 마중물처럼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중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저와 함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의 샘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중요하다 알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머리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적셔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샘을 건드려주고 여러분들의 안에 심령을 건드려주어서 이 말씀이 정말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입을 열어 아멘하고 아멘? 샘이 열려야지. 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샘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기는 뭔가 모르죠. 뭔가 내 안에 뭔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안에 심령이 열리고 샘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바로 성령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새남께 제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모호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되어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집회를 생수와 양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중요가 이 집회 때부터 아주 강화해서 할 것입니다. 강화해서.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맥주절인데 맥주절 때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다음 주가 이번 돌아온 주가 우리 새남교회 31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은 다 줍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창립주일은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지금 전도하고 이루어서 관계하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일단 교회 생일인데 우리가 좀 초청한다 하면 좀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 6월 말이나 해야 되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여러분 1차로는 이번 주에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다 오게 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창립주를 위해서 여러분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 맥주절에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총력, 우리가 총력해서 전도주일로 지킬 거예요. 7월 첫 주. 그때 저는 이제 이 생수의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생수가 최초로 우리에게 마셔지는 내려오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원래. 아멘입니까?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가 2004년도에 시작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온몸을 만져가면서 이 생수를 부으셨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요란스러워서 도망가겠죠, 무서워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는 이 부분을 내가 좀 강조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정말 바로바로 성령님이 생수로 들어가는 저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모든 걸 만지기 시작하는 그런 표적이 막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하되 7월 이제 집회 때부터 이 부분을 좀 해서 이 생수의 강이 새남교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거세지게 대규모로 흘러가도록 이번 6월과 7월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수의 강이 새남교에서 강렬하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4절 읽었어. 시작. 네? 6절인데?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선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이 물은 모든 걸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 자,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물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약속의 자손을 주어서 살려주는 성령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제 뭐야?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죠?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뭐가 됐다? 바로 주님이 되었다. 예수는 주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지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춘천에 있는 그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때 많이 변화되는 삶,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많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생수만 있으면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도 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라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최초로
사도행 2장 3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자, 이사야서부터 11장으로 합니다. 9절에서 9절만 보겠어요. 시작.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주고 상관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자, 것이니라. 여기 또 물 이야기가 나와요. 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도 비유입니다. 그게 실제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와 여자 육체에 정말 발급한 그런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어떻게 표현됐느냐?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러니까 민물이 바닷물을 다 덮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민물이 바닷물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대지를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에스겔에 나왔던 이 불이 바닷가에 들어가 바다를 다 살리죠. 그런 것처럼 바다를 덮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실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가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인 줄 몰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전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인들도 크리스마스는 다 알잖아요. 그날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 뭐 이렇게 다 탄신이라고 다 믿잖아요. 믿진 않지만 인정하죠. 근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름을 아는 걸까요? 아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은 벌써 재림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진짜 다 알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오셔야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증거해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유를 할 때도 다 무관하게 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할 때 다 관계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아니, 10절? 10절. 시작. 그날에 기생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나중에 지루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왕시 영화로우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그 근원 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서, 즉 만민의 깃발. 만민들이 보고 돌아오는 어떤 깃발로 선다. 열방이 그 깃발로 서신 그분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게보다 물이 바다를 전 세계를 덮는 것 같은 거다. 즉 성령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로 돌아온다? 어떤 상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 다 하나하나 낱낱이 이런 데 있어요.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벨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의 지명들을 얘기했지만 이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 보면은 누구를 모은다? 열방과 이스라엘을 모은다고 그런 거죠. 이 열방이 먼저 모아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에게로 돌아오는, 이 깃발 아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선교적인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로마 북교회와 그리고 거기서 한 7, 8년 전에 7, 8년 전에 기획되는 개신교가 또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해서 전 세계 다 세워졌잖아요. 이것을 보면 물이 바다를 붓는 것처럼 됐어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게 아니다. 이제 출발선. 개신교는 뭐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인자가 되신 사람의 아들 예수만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 새벽기도 그런 것처럼 이 교회들로부터 예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것도 부족하지 마지. 그러나 얕은 그루터기는 다 만들어놨다면 전 세계에. 여기에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꽃과 열매를 맺히게 하면 되는 거다. 야,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새벽교회가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내 구주로 세워진 교회였죠. 예수의 피와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이제 오직 예수에서 나아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게 하면 모든 교회들이 참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뭐다? 모든 전 세계 교회에 이제 뭐다? 약속된 이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살아나면 그들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생존듯이 나올 거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수와 하나님의 생수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전달하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양성하는 기간이고 이 샘들이 양성이 되면 한없이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강물이 흐를 거다. 적어도 이제 군산에 여러분 여기 이 시간만 해도 한 30여 명 이상이 여러분 강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샘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 직무 얘기하지 않냐고 입을 열어 이 땅 위에 이 군산 땅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다면 이 말씀은 강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산은 이 생수의 강에 한마디 적셔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셔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와서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한마디 샘을 터뜨려서 계속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아들로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진리는 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말씀.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다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세상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게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있어야지 샘이.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마셔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샘이 되는 거다.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온 세계에 흐르기 위해서 아들에게로 돌아온다.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돌아오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죠. 11절인가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12절을 했어요? 오케이.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강을 흘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이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의 강은 계속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랑교회가 이 부분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성전으로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는 생수가 부어지는 부분까지 했어요.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면 까짓 우리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냥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것처럼 위에서 그냥 확 불어 내려와서 131명 확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또한 예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죽고 부활한 다음에도 또 계속 늘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내리고 오실 거야. 너네 이 성령을 기다려. 집에 가지 마. 끝까지 다짐을 하고 올라가셨죠? 아멘.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있어야만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집에 있는데 꿈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둥, 산을 가다가 빛을 보고, 이만희도 동굴에서 기도하다 빛을 보고 자기가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하나의 교단 만들어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만희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 약속이 없이 빛이 들어올 건 이거는 절대 되지 않아요. 뭐가 들어왔다는 것은 전부 쌀이가 되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약속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비슷한 성령은 수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마이가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성령을 흉내 그대로 다 냅니다. 근데 그 내게 들어온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충족시키며 왔냔 말이에요. 그 성령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면 이만희가 맞아요. 그 이만희가 진짜 이 시대에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 신천지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직 맨날 시선하사처럼 맨날 천년천국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거다. 거기서 우리가 캐나다, 미국 다 우리 거 된다고 좀 있으면.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장악해. 신천지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 너 어디에 할래? 너 캐나다 총리 시켜줄게요. 진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애들이 그걸 믿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꿰맞춰갖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뭐 할 필요 뭐 있어? 한 방에 그냥 삼성 회장 되고 한 방에 나라 대통령이 되는데 국방장관이 되고 어느 나라 어떤 시장도 되고 말이야. 도지사도 되는데 뭘라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취업 준비하고 대학교 다니고 하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 요번에 갖다 다 바쳐버린 거예요. 집도 그냥 다 팔아다 바쳐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들처럼 궁전에 살 텐데 뭐 이런 집 갖고 걱정하냐.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건 그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덮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들에게로 옵니다. 요한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버지가 오직 인도한 자들만이 바로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온 자는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생명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1장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이 각 사람들에 들어가는 게 뭐다? 바로 생수로 마셔지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인정하게 된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봤죠. 만나가 내려왔죠. 근데
생수는 반석에서 나왔단 말이야. 호렙산에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시고 그 반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반석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반석.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위에서 내려오고 생수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순서는 뭐다? 먼저 생수가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서 마셔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먹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오른손 높이 즉 부활이고 승천이죠. 이 다음에야 뭐다? 왕.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131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안에서 샘이 열렸고 그 샘이 너무너무 거세게 터져나오니까 그들이 이 입을 닫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충만한 말씀을, 이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쏟아나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성령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새누리 1차 전도팀들도 오늘부터 이번 주 주일까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1차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계했던 미적거리지 말고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초청해서 이번 주 와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생수의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다 성령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에 들어가서 그들이 뭔가 새로운 내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뭔가 이상하게 자꾸 새롭게 가고 싶다. 우리 처음에 2004년도 이게 터질 때 그냥 막 예배 오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 지옥동 예배당에 조그맣게 우리가 이제 그게 18평인가 밖에 안 됐어요. 우리 그 교육관이 20평 채 안 됐어요. 거기에 막 3, 40명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완전히 앞뒤에 꽉 차게 그렇게 예배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고 싶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이때 춘장대에서 지금 홍원이죠. 홍원에서 매일 왔어요.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였거든요. 주일날도 왔어요. 주일날도 새벽 예배. 그래서 주일날 또 갔다 오기 시간이 안 되니까 콩나물밥 먹고 그리고 주일 예배들 그랬던가? 갔다 왔어 그것도? 그랬다니까. 지금은 노련해져가지고 이분들이. 근데 그때는 막 정말 체력도 좋았고 제가 그때는 물도 안 마셨어요. 강단에 물도 안 올렸어요. 1시간 마셨어 그랬거든요. 새벽에는 1시간 이상 속이요. 속도 지금 거의 2배속.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성령이 부어진 것이 강력했고 그때는 진리 말씀이 좀 약했어요. 지금은 진리 말씀이 너무 풍성한데 제가 그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끊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반응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다 무서워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끊다 보니까 좀 그걸 간과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여러분들 난리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아한 아들의 격을 지키면서도 성령님이 거세게 바로바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아예 추방되도록 사람의 어떤 인식과 생각으로 이 시간에 있는 걸 아예 추방되고 완전히 멍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완전히 멍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주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기회에서 이번에 출애굽기의 선물이에요. 출애굽기의 이 생수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처가 선물이었고 하나 시리즈의 그리스도의 법이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 생수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다. 이제 다 맞춰졌다. 이제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맞춰진 건 이미 다 맞춰있지만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사건이 이제 이번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밑에 영 14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성령의 이 생수를 마시는 날입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그 성령을 마셔버리면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섭니다.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날마다 샘이 터져서 나오는, 그래서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가 떠면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의 양식 먹음으로 아주 강렬한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서 정말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명히 날마다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